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 또 수심팔송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유정들을 대할 때 여의주보다 더욱 소중한 최상의 뜻 이루어주는 대상과 같이 항상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소서. 언제 어디에서 누굴 만나더라도 저 자신을 가장 하찮게 보고 타인들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기도록 하소서. 모든 행위에서 자기 마음 살펴서 나와 남의 모두 해로운 번뇌들이 일어나는 그 즉시 강력하게 다스리게 하소서. 나쁜 성품 가진 유정들, 죄악 행하는 것 볼 때에 보물창고 발견한 것처럼 소중한 기회처럼 여기도록 하소서. 저를 시기하는 이들이 부당하게 비방하고 업신 여길 때 손해, 패배 모두 제가 받아들이고 승리 그들에게 바치도록 하소서. 제가 도와주고 기대한 이가 저를 향해 부당하게 도리어 지극하게 해를 입히더라도 선지식과 같이 볼 수 있게 하소서. 요약하면 직접 간접적으로 이익들과 행복 어머니들에게 드리고 어머니의 모든 괴로움과 손해는 은밀하게 제가 가져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또한 세간 팔풍의 분별들로 오염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환과 같이 아는 지혜로 집착 없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미타불. 이 수심팔송은 티베트 불교에서 배우는 보살의 길 기도문에 나오는 글이네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문 모음집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에서는 많은 고승들 기도문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늘 그거를 전부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외워서 그를 체질화를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법우님 우리 카페에 좋은 성공 철학, 자기 개발에 관련된 글들을 쭉 정리해서 올려주시는데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올렸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되면 부자가 된다. 그 얘기를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내 얘기를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할 때 뭐라 그래요? 고맙다고 하잖아요. 뭐가? 절에 와주신 게 고맙고 불교 믿어주시는 게 고맙고 나한테 뭔가 물어주는 게 고맙고 전부 다 고마운 거예요. 고맙다고 얘기하니까 진짜 부자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그뿐만 아니라 풍요롭게 오고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되면 부자가 된다. 맞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도 내가 실천한 것 중에서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인사를 고맙다고 하라고 하게 되면 저절로 부자가 된다. 제가 모든 유정을 대할 때, 저는 모든 유정을 대할 때는 아니고요. 제가 이뻐하는 유정들 대할 때만 이렇게 돼요. 안 이쁜 유정들이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유정이라고 하는 건 모기도 들어가거든요. 모기도 들어가는데 딱 때리고 보면은 살짝 벌써 저질렀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갖다 딱 때렸는데. 그러더라도 그렇게 기도문에는 제가 이뻐하는 유정들을 대할 때 이렇게 안 하고 제가 모든 유정을 대할 때 여의주보다도 더욱 소중한, 여의주라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구술이 여의주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는 구술.
이 구슬보다 더욱 소중한 최상의 뜻 이루어주는 대상과 같이 항상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소서. 신도 먼저 그리고 나. 풀자 먼저 그리고 나. 내가 존재하는 이유. 물론 수행의 단계에서는 자기 수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교화의 단계에서는 바로 나한테 오는 모든 유정들이 나를 필요로 해서 오는 거잖아요. 부처님을 필요로 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죠? 부처님의 은혜 가피를 필요로 해서 오니까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존재하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존재하니까. 여러분 때문에 존재하고 여러분 덕분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분류는 대승, 보살, 교화, 사찰이라고 그랬어요. 도량이라고 그랬어요. 대승. 내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부처님 법이 진짜 이게 나한테 적용이 되나 안 되나 그걸 열심히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맘먹은 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진짜 되나 안 되나 하나하나 해보니까 생각대로 다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생각대로 안 되면 그건 부처님 법 아니다라고 하는데, 근데 어느 정도는 반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의 세계적인 스타들, 우리나라 지금 현역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라든가, 또 미국 가가지고 역할하는 최지만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게 아니잖아요. 마르고 닳도록 연습하고 타고난 천재들이 마르고 닳도록 연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바꾸겠다면서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인생을 바꾸겠다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고민을 해야 돼요. 어느 법우가 기도 성취하는 방법을 쓴 거예요. 이 법우가 뭐라고 썼냐면 가피담 공유위해 이런 글을 썼어요. 삼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참으로 많은 법우님들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일상이 가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이게. 이제는 일상이 사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추락만 하는 마이너스 경제가 불법을 만나 멈추고, 끝이 보이지 않고 추락만 하는 마이너스 경제가 부처님 법을 만나 멈추고, 채무는 남아있으나 따로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1천만 원, 지장경 독경 중에 분양에 참여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분양가 10%도 낼 돈이 없어 빌려서 내고 기다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오피스텔 이야기 하는 거예요. 큰 아들은 지장경 독경 일독하고 생각지도 않은 아파트가 생기고, 근데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스님, 저는 일독 읽었는데 왜 아파트가 안 생기지요? 이렇게 묻는 분 종종 있어요. 그럼 한 독 더 읽으세요. 그래도 안 생기면 한 독만 더 읽으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도 한 독만 더 읽으세요. 어차피 동시에 10독 읽을 수도 없긴 하지만.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 조성불사에 무조건 하겠다고 한후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 베트남에서 오셨어요. 베트남에서 조성돼 갔고요. 오시는 날 서울도량이에요. 작은 아들에게 280평 땅과 결혼 5년 만에 자녀도 생기고, 법우님들 내 기도 방법과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장경 독경 중에 물러나는 마음이 생기면, 물러나는 마음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운명을 바꾸겠다는 자세가 그러면 되겠어?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겠다면서 이 정도 못 버티면 어떻게 돼?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채찍을 가하는 거죠. 이렇게 나에게 말하곤 마음을 다 잡습니다. 봉사는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지만 거기에 마음을 안 둡니다. 그냥 기회가 될 때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냥 기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쁘게 해도 불보살님들이 뭘 안 바래도 이미 이때는 바라는 게 없으면 무주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그 공덕은 훨씬 더 커지겠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냥 기쁘게 합니다. 손주 인연 기도도 꾸준히 매달 백미공양을 올렸습니다. 결혼 5년 만에 그 며느님이 임신했다고 그랬지. 손주 인연 기도도 꾸준히 매달 백미공양을 올렸습니다. 산왕 대신 칠원성구님, 나반존자님 계신 곳에 2, 3년 동안 올려도 인연이 안 오기에 칠성불궁을 올려야 하나 하는 찰나에 와주었습니다. 참고로 공자님 아버지가 공자 낳게 해달라고 10년간 기도를 했대요. 근데 9년째 됐는데 안 되니까 가서 그 산신님한테 기도해가면서 공양 올려가면서 했는데 안 주니까 그 산 가서 파버린다고 삽으로 가서 삽질을 하는데 산신님이 뿅 하고 나타나갖고, 야, 네가 달라고 한 그 자손이 보통 자손 달라고 했냐? 네가 달라고 한 걸 조건을 맞춰보니까 아직 못 찾았어. 좀 기다려. 그래서 인류의 3대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님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건강하고 지혜롭고 자비롭고 총명한 구자녀 득자녀 인연 맺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좋은 시에 태어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사모와 함께 건강하게 해주세요. 바라는 대로 되니까, 원하는 대로 되니까 소원이 이루어졌다 하여 끝이 아니라 연장선상입니다. 태어나도 할 겁니다. 불교 공부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자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님께서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미리 하라고 하셨습니다. 음덕을 미리 쌓으라고 했단 말이죠. 진작 알았더라면 너희들을 멋지게 키웠을 텐데 라는 이런 나의 마음을 전하면서 너무 멋진 지혜로운 표현이죠. 진작 알았더라면 너희들을 훨씬 더 멋지게 키웠을 텐데 라는 나의 이런 마음을 전하면서 아버지 될 내 아들에게 그렇게 보시하도록 유도합니다. 경제가 풍부하신 법부님들은 괜찮겠지만 모든 가족을 혼자 다 하려면 신심이 물러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피로감 있게 그 봉사활동하면 안 된다. 내가 늘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내가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늘 왜 안 돼가 아니라 정석이 부족한가를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기에 증명할 길은 없고 답답한 찰나에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니 내 잘못이네요. 그렇게 들리게 했으니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산신님, 조왕님, 불보살님께 참회했습니다. 내가 한 말은 상대방에게 지혜가 되는 말로 들리게 해달라고 예쁜 말소리로 전해달라고. 우리 부자들 중에 대면하러 다니는 분들 많이 종종 있어요. 그때는 여기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잖아요. 대면하면 뭐 하겠어요? 그치? 서로 금만 더 크게 긋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긍정으로 생각하니 이렇게 퍼뜨기는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안심법부님들도 모두 대박 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심정사로 인해 불국토가 될 거니까요.
다시 한번 함께 기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뻐해 준다. 우리가 이거를 부처님께서 수희공덕 따라서 남이 잘된 것을 따라서 기뻐해 주는 공덕. 이것도 무궁무진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가진 것 없어 재보시 못해. 아는 거 없어 법보시 못해. 또 가진 능력 없으니까 무예시 공덕 못 져. 그나마 신체도 허약해서 노동시도 못해. 그럴 경우에 공덕 짓는 방법이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따라서 기뻐하는 공덕. 수희시라고, 수희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덕을 지려면 끝도 없이 많아요. 근데 업을 지려면 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지요. 지난 시간에 붓다불행이 이어서 여러분들의 마음, 심력, 마음의 힘을 강화하는 방법, 생각을 강화하는 방법. 물론 여러분들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여유가 아니더라도 정말 잘 때 붓글씨로 한 5만 번 적으면 무지막지하게 잘 될 거예요. 잘 될 건데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5만 번 정말 잘 때로 붓글씨를 썼어요. 지금도 써야 되는데 일단은 몸이 아직 따라주질 않아요. 한 번은 매일 하루에 300~400장씩 200장씩 쓰려면 하루에 4시간 앉아 있어야 돼요. 1시간에 50장 쓸 수 있거든요.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오른손이 마비가 돼갖고 어느 날 요 반절 이쪽을 못 넘어가고 요만치만 가는 거예요. 요만치만 가는 거예요. 오,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크게 깨달았어요. 사람의 몸은 파초와 같다. 파초가 그 줄기 열어보면 전부 다 버글버글 하잖아요. 인간의 몸이 진짜 그렇네? 그런데 인간의 몸보다 훨씬 무서운 힘이 생각의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생각의 힘. 이 생각의 힘을 강화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부 다 마음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전부 되는 거예요. 정정을 합니다. 지난 2020년도에 안심정사에서 쌀이 나간 것이 120톤이 아닙니다. 80톤 나갔습니다. 80톤. 부풀려서 120톤 나갔다고 하도 누가 뭐 와서 그 내용 중 와서 확인하려 안 오겠지만 저는 거짓말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0톤 나갔습니다. 그 쌀값만 한 2억 2천 정도 됩니다. 2억 2천 좀 더 됩니다. 거의 지금 3만 원짜리 공양 10kg짜리가 2만 8천 원, 2만 9천 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10톤씩 1월 달부터 정확하게 10톤 이상 내보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왜? 쌀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연장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어려운 때 힘이 되는 게 불자고 또 공덕도 클 것 같아서 10톤씩 올리는데 이미 1월 달에 10톤 이상이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 좀 내보내줘. 나 좀 내보내줘. 이렇게 하고 있네요. 마음의 힘에 의해서. 마음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이 강력한 마음의 힘, 긍정의 힘을 여러분들이 개발해서 무궁무진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무궁무진하게. 그 모델이 저예요. 이걸 어느 순간부터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난 늘 나쁜 마음을 안 가지려고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거.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남이 좋으면 나는 좋다. 어느 불자가 스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신도들 소원 성취하는 재미로 살아요. 신도들 소원 성취시키는 재미로 살아요. 소원 성취하게 되면 신도님들이 신심이 생겨요. 부처님께 대한 신심이 생겨요. 불자냐 외도냐를 뭘로 구분한다고 그랬냐면 삼보에 귀해하면 불자, 삼보에 귀해하지 않으면 외도 이렇게 해석이죠. 사이비하고 불자하고도 뭘로 구분하냐면 삼보에 귀해하고 계율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사이비와 불자가 구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심력을 강화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인한 느낌을 지속하면서 정말 잘 때 강인한 마음을 자꾸 안 되면 반복하세요. 반복. 정말 잘 때 계속 하세요. 강인한 느낌을 지속하면서 당신을 지지하는 어떤 사람 쪽으로 마음을 데리고 가라. 긍정적인 사람한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능한 한 실감 날 수 있게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목소리를 상상하라. 당신 자신을 지지받고 같이 있으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보라. 이런 지지받는다는 느낌이 어떻게 힘을 실어주는 것인지도 느껴보라. 그리고 강인하게 느끼는 것이 어떻게 좋은 것인지 살펴보라. 이 힘이 당신 존재 속으로 흡입되도록 해보라. 또 할 수 있어. 해봐 하는 거고 네가 어떻게 해? 이거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 하질 않아요. 왜? 어차피 처음에는 다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현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가지고 전부 돼 있는 거예요. 현실로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전국 더욱더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쌀 80톤 이야기 아니에요. 작은 양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잖아요. 어제는 어느 군법사님이 오셨고 새해에는 초코바를 좀 늘려달라고 현재도 월 2천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어요. 월 2천만 원, 1년에 2억 4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늘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염치도 없다라고 생각이 하는데 그런데 포교를 더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어가지고 그걸 무릅쓰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후원처가 된 거예요. 안심정사가. 유일한 후원처예요. 경매가 코로나 전국에 경매가 수십 개가 나온 대한민국 불교 사찰에 월 2천만 원씩 꼬박꼬박 전부 다 초코파이, 초코바를 넣어줄 수 있는 유일한 절이 안심정사예요. 이거 작은 거 아니에요. 말로 하기가 쉽지 초코파이 하나도 건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랬다고 내가 잘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잘난 부분도 있긴 있지만 이 부분은 농담. 또한 떠오르는 다른 느낌들, 예컨대 연약함과 같은 정반대의 느낌들조차도 살펴보라. 무엇이든 떠오르는 것은 좋다. 다만 그것을 살펴보고는 놓아주고 사라지게 하라. 강인한 힘을 느낄 때의 배경으로 주의를 돌리자. 그러지? 걱정거리?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 걱정거리 없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어느 스님이 이제 제자가 공부하고서 하산을 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밖에 나가서 살 때 꼭 필요한 축원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더니 늘 걱정 속에서 묻혀 살아라. 아미타불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너무 한심한 축원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내려가려고 하다 너무 찝찝해요. 스님, 세상에 그걸 축원이라고 해주세요. 저한테. 네가 몰라서 그렇지. 한 가지 걱정만 갖고 살아라. 그러면 큰일 난다. 한 가지 걱정 뭐? 목숨과 관련된 거. 불치병, 나치병. 그때만 한 가지 걱정하는 거예요. 안 걸려봐서 모르죠? 모르는 게 좋아요. 그런데 건강하고 이것저것 하면 끝도 없어요. 걱정거리가 몇 가지? 5만 가지 된단 말이에요. 걱정거리가 많을 때가 좋은 거예요. 많을 게 좋은 건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 근데 그게 쉽게 되나요? 저도 안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과 같은 정반대의 느낌들조차도 그냥 마음에서 떠오르면 봐라. 근데 살피고는 놓아주고 사라지게 하라 그랬네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하고 앉혀놓고 교육시킬 거예요. 이거 법문 한 번 했다고 다 알아들으면 내가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마지막으로 강인한 힘의 느낌을 지속하면서 의식을 도전적 상황으로 데리고 가라. 이제 좀 더 한편 더 활성화를 시켜서 이제 도전하라는 거, 더 정말 잘 때는 그 생각을 반복해 가면서 정말 잘 때는 의식을 도전적 상황으로 데리고 가라. 굳센 마음을 견제하면서 힘든 조건을 감지하라. 강인하게 중심을 지켜나가면서 상황을 그냥 지켜보라. 어떤 문제이건 마치 푸른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듯 의식의 공간 속으로 흘러가버리게 하라. 넉넉하게. 내가 제일 먼저 부클이 써줬던 게 넉넉하게 했어요. 그죠? 넉넉하게. 이완된 채 힘들지 않게 넉넉하게. 호흡, 의식, 투명한 마음, 온몸, 선량한 의도, 이 모두에게 힘을 느껴라. 하루 동안 강력한 힘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라. 강인하게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주의하면서 강력한 그 힘을 당신의 존재 속으로 용해시키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빨리 코로나 전국이 끝나야 요거를 이제 여러분 집중기도 불러다 놓고서 시켜야 돼서 이제 빨리 코로나 좀 끝나게 해달라고 제가 열심히 축원을 하고 있어요. 어느 법원님이 긍정의 에너지 정말 잘 돼. 여기 저한테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하나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 선수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거룩하신 불법성 삼보의 지성교회 하옵니다. 작년 가을쯤 스님과 친교를 하면서 제가 스님께 참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스님, 2019년도에는 제가 정말 힘들었는데 2020년도에는 제가 어떤가요? 나쁜가요? 좋을까요? 연말 연시를 만나서 새해 신수가 궁금하신 여러분 전부 다 그러겠지요. 정말 잘 돼. 저한테 물으면 정말 잘 돼.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불자라면 굳이 미래에 대해 여쭤볼 필요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입으로는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컴퓨터를 보시면 내년에도 비슷해. 사주 팔자 그래. 스님 말씀을 듣고 하하 네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지만 한동안 마음에 자꾸 걸리고 생각이 나서 저를 힘들게 하더군요. 재판 과정에도 나쁜 살들이 미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 글을 읽고서 모르면 정말 잘 돼. 이렇게 대답. 올해는 물을 것도 없어요. 정말 잘 돼. 미리 대답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고소한 형사 소송건이 경찰서 담당 형사의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 검사의 조사를 다시 거치고 최종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가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도 1년 넘게 걸렸고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일비하고 울다가 지치고 통곡을 한 적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고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그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봐야만 하고 내가 피해자이고 고소한 입장인데 왜 또 증인신문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해서 끝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 정말 정신적으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를 협박하고 괴롭히고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도 끝까지 죄를 부인하며 거짓말을 늘어놓는 피고인들에게 아직도 내가 더 당해야 하는 건지 정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결국 울어도 소용없고 어차피 이 상황은 극복해야 할 몫이라 생각하니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매달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 스스로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다듬기에 카페에 글을 쓰기도 했는데 글을 쓰다가도 펑펑 울고 스님께서 부디 사필 규정의 결과를 주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하시며 친히 써주신 댓글을 보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감동해서 북받치는 감정에 참을 수 없어서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법정의 판사님은 무고한 죄인을 만들면 안 되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원고 편도 아니고 피고 편도 아닙니다. 오히려 판사님께서는 고소한 원고인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원고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심정과 할 말을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원고에게 증인 신문을 할 때 피고인들 즉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원고에게 기분 나쁜 질문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흥분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원고든 피고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판사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판사님께서 주의를 주시는 통고에 저는 순간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판사님은 원고와 피고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극도로 냉철하게 질문을 하고 잘못된 점과 거짓된 점을 순간순간에도 날카롭게 낱낱이 찾아내고 판단을 하십니다. 피고인들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가 저에게 수많은 질문 공세를 하고 반대 신문을 하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질문을 유도하는 과정들을 몇 차례 있었지만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아주 카랑카랑 큰 목소리로 피고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사실 있는 그대로 피고인들이 했던 행위들과 그들의 말과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며 사실대로 증언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사 질문은 고소 제기된 죄명과 다소 무관한 질문들이 대부분이었고 핵심이 뭔지도 모르는 듯 질문 공세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없이 당당하게 질문에 모두 답하니 피고인 측 변호사도 순간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한 달 동안 하도 울어서인지 증인 신문할 때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고 눈물을 흘릴 틈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판사님께서 법정 내에서 말씀하시기를 뭔가 재판길이 오래 갈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님의 질문도 날카로울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별다른 질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들 측에서 거부했던 원고의 제출 자료 모두 증거 자료로 채택하겠습니다. 앞으로 증인이 5명 정도 남아있는데 다 소환해서 들어볼 필요 없고 그중 한 명만 부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과 불보살님들, 신중님들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길 수 없음을 스님 축원대로 사필 규정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 보살님, 신중님,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말이 없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꾸준히 여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한 명의 증인 신문도 만사형통으로 진행되어 꼭 승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길어가지고 다 읽어주려면 이게 장장 6쪽, 5쪽이 돼서 다 못 읽어드리는 게 아까운데 지금도 이 시간에 많은 불자들이 그 살면서 형살이라는 살이 있어요. 형살이라는 살이 전문적으로 뭐냐면 수술수, 사고수, 그 다음에 재물을 잃어버리는 손재수, 그 다음에 남들과 재판하는 관재수, 이걸 우리가 형살 이렇게 표현해요. 형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남과의 뭐 구설수라든가 재물을 잃어버리는 손재수라든가 남들과 싸워야 되는 재판에 가야 되는 관제 구설수가 없으면 좋은데 그거는 전생의 업으로 이미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금생에다가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갖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더라도 그러한 악연들을 안 만날 수 있도록 잘 노력을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의 10가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부처님만 아는 그 힘이 있는데 첫 번째가 도리와 도리가 아닌 거,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그 처비처지력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표현한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입으로 지은 업이든 몸으로 지은 업이든 뜻으로 지은 업이든 10가지 부처님께서 절대로 금지한 십중금계, 십중대계라는 게 있다. 그래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요게 몸으로 짓는 십중대계에서 3가지 업이고, 그 다음에 4번째부터 7번째까지 거짓말하지 마라, 꾸민 말 하지 마라, 이간질 하지 마라, 나쁜 말 하지 마라. 이것이 입으로 짓는 4가지 십중금계. 요 금계도 전부 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 고통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간다. 요걸 그 입으로 나쁜 말 했다고, 이간질 했다고, 꾸민 말 했다고, 또 거짓말 했다고 무슨 지옥을 왜 갑니까? 이거는 부처님만 아시는 업 이숙지력이라고 그랬어요. 업이 익으면 지옥의 고통을 받는 그것을 부처님만 아신다.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천신들도 몰라. 그렇게 천신들도 모르니까 나를 믿으면 모든 아무리 잘못된 그 일을 저질러도 그 죄를 다 사해준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 한 번 지은 업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걸 전부 다 응당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럼 부처님 믿을 필요 없겠네요. 부처님을 믿을 필요가 왜 있냐면 그때 그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다. 내가 복력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업을 받게 되면 수월하게 넘어가요. 요즘 코로나 때 코로나로 그 안타깝게 그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주로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기저질환. 이미 어떤 그 우리 신체를 굉장하게 약하게 만드는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그 코로나라는 게 치명타를 입혀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치명타라는 게 뭐냐면 목숨을 잃게 하는 것을 치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잃게 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했을 때는 그래도 그것이 무증상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증상으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선업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숙지력, 이숙과라고 하는 거, 이숙과. 이 십중금계는 전부 다 이숙과에 의해서 지옥, 악의 축생, 사막도로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옥을 가는 업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변취행지력, 변취행지력. 모든 길, 그러니까 즉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출세간 중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지혜. 부처님만 아시는 거예요. 부처님만. 그 육도로 가는 것을 정확하게 다 아시는 분은 부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해도 나비 되면 너 천당 보내줄게?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것까지만 알았지 그 정확한 걸 이 변취 행지력을 모르는 거예요. 변취 행지력. 변이라고 하는 모두, 취는 육취,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육취, 육도, 요거로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나만 믿으면 다 지옥을 면하고 천당 간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 모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어도 과거에 지었던 업을 함부로 소멸이 안 되고 현재 업도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나야? Why me? 그때 바이든 대통령 취임했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야? 여러분들 다 그렇지? 뭔 일만 생기면 왜 나야? Why not? 너라고 꼭 예외되란 법 어디가 있어? Why not? 부처님은 변취행지력. 요 3번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금생에 지은 업, 또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되는 거 전부 다 아시는 힘이 있다. 부처님만 가지고 계신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율 없다라고 하지 말고 5개 10선업, 6바라밀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닦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10바라밀로 방편, 원,
력지로 나갈 수 있는 교화의 대상으로 갈 수 있는 힘들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편으로 5계를 열심히 지키고 십선업, 십중금계 대신에 십선업으로 자꾸 바꿔서 인간 세계와 인간 세계에서도 천상의 덕을 누리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또 잠깐 후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축원 올리겠습니다. 법안스님 후원 동참자 축원 올립니다. 김순기 법우님, 성영옥 법우님, 옥경현 법우님, 이남수 법우님, 이현자 법우님, 초한정 법우님, 진상술 불자 가족 여러분, 이 공덕으로 만사 형통하시고 대박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